성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
주시리.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또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9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본문 신명기 21장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수해야 할 규례와 법도들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1장 전체를 통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크게 내용에 따라서 5가지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 해당되죠.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고요. 두 번째로 10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전쟁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례. 또 세 번째로 15절에서 17절은 특수한 상황에서 장자의 상속에 관한 규례. 네 번째는 18절에서 21절에 해당하는 패역한 아들에 관한 규례.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은 나무에 달린 시체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5가지의 이 법, 규례를 보면서 이제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공통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렇게 봐서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게 무슨 이것들이 무슨 연관성으로 묶여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선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자 매일 성경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문제들이 우리 삶의 지극히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적인 문제의 영역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맞습니까? 정말 지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내 마음의 은밀한 곳에 있는 부분인데, 이 은밀한 부분에 있는 것을 이렇게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만약 세상의 법이 이렇게 이제 은밀한 우리 사적인 영역까지도 이렇게 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국가적으로는 아주 질서정연한 나라가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받게 될 겁니다.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이라고 할지라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까지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규제를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책임을 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것 없이 그냥 행동만 저지르면서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그 5가지 규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본문 1절에서 9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1절에서 9절에 언급되는 살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어떤 살인에 대한 규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범인을 알 수 없는,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살인에 대한 규례이죠.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살인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법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죠. 살인이 일어나면 그 살인자를 찾아서 그 살인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10계명의 6번째 계명을 어긴 그 책임이 하나님의 법 앞에서도 분명히 엄중하게 작용을 하죠. 정해진 법에 따라서 그 범인은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문제는 살인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있는 것이죠. 이 살인자를 특정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통상적으로 우리 세상에서 미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좀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미제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미제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본문 우리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암송아지를 도살하고 그 피로 그렇게 피 흘림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명하시는 이유는요, 책임 소재를 특정할 수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내가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사건을 내가 대신 내가 저지른 걸로 하고 내가 범인으로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책임 소재를 특정할 수 없는 살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았지만 한편으로 또 단지 이제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 살인 사건이 났다는 이유로 그 살인 사건이 난 곳에 그 성읍과 그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억울한 상황이나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이런 상황들을 그 사람들이 그 성읍이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이것은 원인자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시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도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삼는 규정인데요. 10절부터 나오죠. 10절부터 14절입니다. 포로는 전쟁의 전리품입니다. 전리품은 승자가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 포로를 어떻게 할지라도 그것 또한 여자 포로 또한 전쟁의 전리품이기 때문에 이 전쟁의 승자가 어떻게 하든지 그 포로를 데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승자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게 되면 혈기왕성한 남성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사람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제일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 이 성욕이라고 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을 통해서 전쟁 포로를 이제 개인의 어떤 정욕, 욕망을 해소하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을 보면 한 남자와 혼인한 두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 형제의 관계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한 여인이 계속적으로 두 여인 중에 한 여인만 계속적으로 미움을 받는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다.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한 여인은 사랑을 받고 한 여인은 미움을 받는 상황이 이렇게 나누어서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여인들에게 각각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누가 사랑을 받겠습니까? 사랑받는 여인 쪽의 아들이 사랑을 받겠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미움받는 여인 쪽의 아들이 이렇게 사랑을 받겠습니까? 사랑받는 아내 쪽에 아들이 사랑을 받겠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랑하는 아내의 혈육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고 당연한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죠. 남자는 본인이 사랑하는 그 여인의 태에서 나온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할 겁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사랑받는 여인의 그 아이가 첫째가 아니라 둘째일 경우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제 우리 고대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내려져 오는 그런 문화들이 있죠. 집안에 대를 잇는 이런 문화들이 누구에게 그 대를 잇게 합니까? 집안의 장자에게, 첫째에게 대를 잇게 하죠. 그 첫째에게 모든 관심이 쏟아지고 그 첫째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주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사랑받는 여인의 아들이 둘째일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둘째인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모든 걸 또 한편으로 또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본문에서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펼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남편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이 가는 그 집안의 둘째에게 자신의 것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해진 법에 따라서 그 법대로 이렇게 장자권은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내의 자녀일지라도 그 자녀에게, 그 첫째에게 분명히 원리 원칙대로 그렇게 원칙대로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네 번째 부분입니다.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에서 등장하는 이런 페류나의 모습을 보이는 자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명백히 저촉되는 행위이죠. 하나님의 법에도 명백히 저촉될 뿐만 아니라 이 페르나적인 모습을 또 우리 그 뉴스에 막 이런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런 사건들이 등장을 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사회 인식 또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으로도 물론 금하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의 인식 또한 어떻게 저런 일이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아들이 어떻게 저런 아버지한테 저런 일을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통해서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가장 작은 공동체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작은 공동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장 처음 만드신 작은 공동체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만드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책임이 다른 어떤 특정한 누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고 이렇게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바깥에서 가정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가정을 도와서 이 올바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22절과 23절입니다. 다섯 번째 내용이죠. 사형수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천하에 맞아 죽어도 싼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서 그렇게 형장의 이슬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형이 이미 집행된 이후에는 그것을 더 이상 과하게 하지 못하도록 그 형을 더 이상 과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미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은 죽은 이후에도 이 책임을 이 벌을 계속 받아야 된다. 죽어도 죽은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 사람의 시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조금 사실 거친 표현이지만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사형을 언도받은 이 사형수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사형수를 좀 거친 표현이지만 죽여서 갈아 마셔도 좀 시원찮을 상황이죠. 내 마음이 저 사람 진짜 처벌받고 내 눈앞에서 저렇게 되는 모습 내가 봐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 대한 형벌은 이미 십자가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그 나무에 달려서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건 5개가 이 케이스 5개가 지금 이 21장 전체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셔서 건져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까지도 모두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영역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에서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가거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법으로 명문화를 하시고 명시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혹여나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이렇게 이제 염두를 해두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라고 허용을 해두시고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풀어두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죄에서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죄에서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들을 행하면, 이런 모습들을 행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만큼 이렇게 하는데요 라고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의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뿐이죠. 그러므로 죄에서 구별되어야 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책임 소재를 넘어서는 일, 특별히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이죠. 1절에서 9절까지의 이 원인을 알 수 없고, 이 사람을 누가 죽였는지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이 미제 사건에 대한 상황, 이런 상황과 같이 우리의 책임 소재를 넘어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도우심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 덮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 가운데 아무런 책임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 방종과 같은 모습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기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항상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없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을 날마다 도우시고 은밀한 곳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